할렐루야. 우리 한국이 손에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베트남 전쟁에 투입을 했던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총 대신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땅에 가서 귀한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이번에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17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많이 쓰셨고, 또 장로님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나자 안수 입사님은 사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사 맞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못 갈 정도로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그냥 복음 현장에 다녀오시더니 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선교팀에 합류를 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지영자매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찬, 또 이름 속에 영자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기도가 가슴 속에 너무 깊이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영성의 깊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청년 이름이 성도잖아요. 운명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을 지니고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셔서 또 좋은 감동의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최 목사님 보니까 목이 잘려지는, 그 연극 가운데 목이 잘려지는 그래요. 다녀와서 이제 장로님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스팅족이라고 하는 거기에 소수민족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기 있는 현지에 지금 자체 성전이 없어서 몇몇 저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현지인 교인들이 아주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서 땅을 이렇게 하나 확보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그 땅에다가 교회당 십자가 하나 세워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는 선교를 했으면은 선교하고 끝나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했으면은 선교에 대한 뭔가 흔적을 남기고 와야 되고, 물론 우리가 가서 단시간 뭐 며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가서 순종하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광교회 이름으로 좋은 흔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곳에 우리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땅을 준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 장로님 맞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드리면 십자가 하나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베트남 지역에 우리 성광 살림의 재단의 이름으로 멋진 십자가가 하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고,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가 흘러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 계속 우뚝우뚝 그렇게 세워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고 거기에 귀한 영혼들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에 대한 열정도 가슴속에 뜨겁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금년에 7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피그미족을 향한 아프리카, 저쪽에 콩고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루안다 콩고 그쪽 국경이 되겠어요. 이제 그쪽 지역에 피그미족을 위한 지금 단기 선교 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은 다녀오면 참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쪽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성도 형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느끼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고, 또 복음의 뜨거운 능력을 거기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가면은 이번에는 많은 분들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약 한 15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꾸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미리 계획하시고 참여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목이 야곱의 뭐죠? 예언입니다. 야곱의 예언.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7살입니다. 이제 야곱이 147살 잡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 세상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이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재산 정리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떠났을 때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그 때문에 그냥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제지간에 막 의가 상하고 고소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아서 여러분 많든 적든 내가 살아생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꼭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개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뭘 쓰느냐면 유서를 씁니다. 유언장을 작성해요. 영어로 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변호사 앞에 공증을 맡아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만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언장을 어떻게 고칠까? 왜요?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1년에 한 번씩 고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모르고 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이 목사님 뭘 몰라요. 때가 되면 가죠. 그때를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 의지를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재산 분배라든지 뭐 마지막 유언이라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이 야곱은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내용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자녀들을 향하여 입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축복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은 꼬마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 것을 예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만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벌 중에서도요 일벌 있고 여왕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일벌이나 여왕벌 이 두 벌이 똑같은 유충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유충에서 나와요. 여왕벌도 그러고 일벌도 그러고. 근데 이것이 유충에서 이제 딱 벌이 된 다음에 3일 동안 똑같은 것을 먹어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뭘 먹는가? 로얄 제리를 먹어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자라나고 났는데 그 다음에 3일 후가 문제예요. 3일 후에 그냥 꽃가루하고 꿀을 먹으면 일벌이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계속해서 로얄 제리를 먹는 것이 여왕벌이 돼요. 아하, 참 신기한 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얄 제리를 먹는 녀석은 여왕벌이 되는데 이거는요 일벌하고 여왕벌은 몸집 자체가 틀려요. 일벌은 몸집이 작잖아요. 근데 여왕벌은 몸집이 보통 일벌보다도 4배 내지 5배 더 큽니다.
그리고 일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40일에서 45일 이상을 못 살아요. 근데 여왕벌은 6년에서 7년을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또 하나, 이 여왕벌은 일생을 살면서 200만 개 이상의 알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유충에서 태어난 생명이지만은 3일 동안 로얄 젤리를 먹다가 그 다음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될 수도 있고 여왕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도 똑같구나 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로얄 젤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로얄 젤리를 먹이고 잘 된다고 하는 복의 로얄 젤리를 먹이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의 로얄 젤리를 먹이고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이면 우리 자녀들이 뭐가 돼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식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입술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야곱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천국의 가정으로 되기를 원하시면은 서로 로얄 젤리를 먹이세요. 남편에게도 로얄 젤리 먹이시고 아내에게도 로얄 젤리를 먹이시고 나 당신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찬이 달라진다니까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딱 하셔서 부모님에게 말이죠. 딱 전화하셔서 아빠 같은 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로 보내주신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용돈 달라고 안 해도 용돈 준다니까. 사람은 말이죠, 서로가 그렇게 로얄 젤리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로얄 젤리를 계속 먹으면은 그게 그 사람이 잘되게 하는 축복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12아들들을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하는가? 두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첫째로 분량에 따라서.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들의 분량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릇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릇은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릇의 본래의 형태는 누가 만드는가?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탈란트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 속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런 차이는 약간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은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내 스스로가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무슨 그릇을 주셨는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분량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빨리 찾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찾을수록.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요, 우리는요 이 분량과 그릇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1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등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1등은 몇 명이 돼요? 한 사람밖에. 그러면 그 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패배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에서 학생이 40명이면 1등 몇 명이에요? 1명. 그럼 39명은 뭐예요? 인생 실패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1등으로 해서 세상 보내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1등이 안 됐으면 이 세상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요 수억 마리가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서 거기서 딱 1등을 해서 이 세상에 앙 하고 태어난 분이 여러분이에요. 자, 따라서 말하십니다. 나는 1등이다. 그래요.
1등으로 태어난 분을 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다시 1등이라고 하는 논리 구조 속에 집어넣어서 그 서열순으로 매기느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 다 분량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우리 자녀들 그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이 먹여 살리셔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출신 우리 자녀들은 못돼도 전북대 총장은 되고 못돼도 하버드 대학 총장은 되고 어쨌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무조건 갖다 퍼부은 것이 아니라 분량에 맞게끔, 그릇에 맞게끔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을 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무엇을 뿌렸느냐, 그걸 보고 나서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강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것이 이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과오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르우벤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사사 한 사람 나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 후손을 통해서 선지자 한 사람 나오지 못했어요. 왕 한 사람도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예언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하고 그 다음에 레위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세겜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세겜 사건 속에서 이들은 끓어오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시몬과 레위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이죠, 참 요셉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예언으로 받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저녁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유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근데 유다를 보면서 8절에 보세요. 유다를 보면서 첫 번째 딱 나오는 말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다스라고 하는 이 말하고 프레이스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은 같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를 딱 보면서 그대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승리하겠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리로다. 존경을 받는다 그 말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는 용명입니다. 용명. 그러니까 사자 새끼다. 그 이야기는 정복자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투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1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에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것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국을 실로라고 합니다. 그 평화의 왕국 실로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너는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나귀나 암나귀는 일반적인 기둥에다가 묶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풍성하단 말이야. 포도나무가. 그 포도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고. 12절에 포도를 하도 많이 먹어서 눈이 벌겋고, 이게 방탕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포도와 우유가 차고 넘칠 수 있을 정도로 유다는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저는 이 유다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유다의 예언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유다의 이 예언의 복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영의 복이 함께 몸땅 다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몰아서 쏟아부어 주신 이 족속이 유다 족속.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는 그 뒤에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2명의 아들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요. 근데 3명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지파를 축복을 했는데 74,600명 지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갈렙,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알만한 사람 이름들이 다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다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또 하나,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런 족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행적의 기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의 리더십이에요. 유다의 리더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유다에게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무슨 리더십이냐면, 이 유다는요, 요셉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서 죽이려고, 그때 유다가 딱 중재 역할을 합니다. 죽이지 말자고, 이 생명을 죽이지 말자고, 우리가 팔자고. 그렇게 해서 요셉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낸 준 사람이 유다예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 하나, 이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이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을 놓치기가 싫으니까 양식이 떨어졌는데, 지금 애굽에 가서 양식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이 베냐민 때문에. 그때 모든 형제들이 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빨리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식구를 식량의 위기 상황 속에서 끄집어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유다예요. 또 하나,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볼모로 잡아서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다른 형제들은 나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다는 딱 나서서 애굽의 총리 대신, 그때는 요셉인 줄 몰라, 총리 대신에 딱 나서서 그 이야기 합니다. 아니라고, 저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하고 생명이 하나라고. 저 베냐민을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러니 당신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내 동생 볼모로 잡지 말라고, 대신 나를 볼모로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때마다 참 멋진 모습으로 그 상황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흘러가도록 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리더를 가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거기서 위기 속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 선책 가운데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뇌내 혁명. 그래서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좌측의 뇌를 자꾸 활용을 하면 그쪽은 사람을 묘하게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좌뇌라고 하는 거예요. 좌뇌. 그래서 좌뇌를 많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가고 비판적으로 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인생 자체를 아주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가고, 그게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뇌를 쓰는 사람은 정반대로 달라진다.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적극적이 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고, 그게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마이너스 발상으로 자꾸 흘러가고,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플러스 발상이에요. 플러스 발상. 근데 이 야곱이 바로 플러스 발상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유다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도 좌뇌 쪽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우뇌 쪽으로 플러스 발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미래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